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는 지난 6주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배드리고 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익숙하시죠? 저는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텅 빈 공간, 평소와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아주 확연히 다른 장소에서 말씀 전하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보며 저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구나. 인터넷에서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역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나 성도나 그런 목사님들이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와, 미쳤구나. 미쳤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초기 즈음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배 중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선택과 타인의 선택이 다르다 해서 그 타인을 그리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말로만 정직하고 말로만 깨끗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이들의 교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세상과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기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과학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 문화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강론 제목과 같은 생각이 가장 깊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는가?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떠한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그 전조 형상이 있습니다. 경고하시죠. 지금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는 이미 돈, 섹스, 권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에서는 온갖 유흥과 쾌락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엠번방 같은 사건, 이것이 들켜서 문제가 된 것이지 아직도 들키지 않은 얼마나 많은 방들, 얼마나 많은 소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하게 우리는 쾌락을, 우리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 엠번방에 관련된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요, 마음에 별로 자신은 없는 거 있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방을 만든 사람도 존재하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것을 함께 본 사람들, 공유한 사람도 존재하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몇몇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결혼 전 성관계 나와 상대가 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술 마시는 것 먹어야 놀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예배 생활, 예수님 믿는 거 상황에 따라 좀 피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결혼했든 내가 세컨이든 서드든 뭐가 문제가 되나? 내가 사랑하고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이 6가지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이것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에 일치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왜 갖지 못할까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만 번쯤 양보해서 제가 지금 말한 6가지 다 제껴두고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나 예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평소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흔들고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해서 외쳤죠.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화내셨어요. 그냥 오늘 말로 말하면 이런 것들 다 엎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서 화내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 잘못되었죠? 흔하게는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을 팔았다. 나쁜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 나쁜 물건을 팔면서 이득을 남겼다. 그래서 나쁜 겁니까? 예, 맞아요. 일단은 그것도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 팔았고 제사 물건 함부로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큰 이유로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큰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셨는가? 왜 이렇게 성전 가운데서 큰 일을 벌이셨는가? 성전은 예배 드려야 할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할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화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막아 놓았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왔다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왔지만 예배는 빼고 다른 것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악함은 아주 철저히 악한 것인데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성전 내의 장사는 남쪽, 북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진행된 장사. 이 이방인의 뜰에서 누가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과 아이들과 연약한 자들과 어떤 부정함으로 인해서 차마 성소에 더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기도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게 되면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주의 보좌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혹은 몇몇 여러분과 같이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곳,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누구나 다 와서 함께 해야 할 그 장소를 가지고 예배 처소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목적의 장소로 변질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누군가의 예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본래의 기능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 장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에서 15절에 있는 기록을 보시면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고침받았으며 아이들이 호산나 소리 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화를 통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왔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패하기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예배, 어떤 특정한 사람에 맞춰진 예배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 예배, 어떤 편리함에 맞춰진 예배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 예배, 어떠한 사람들의 기량을 내보이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 예배, 어떠한 인간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 예배,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2에서 1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배가 어쩌면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 막으시는 건 아닐까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사 드리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가 이래서 이런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교회 문을 닫자 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는 아닐까 염려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간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제 스스로가 의심스럽고 또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심스럽고 그저 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야 어쨌든 앞으로의 시간은 중요한데 앞으로의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무거운 마음과 부담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가볍고 즐거운 룰루랄라 그런 예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 마음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진지하게 무겁게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특별히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을 만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좋은 책이 필요하십니까? 빌려드려요? 추천해드릴까요?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같이 성경 공부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같이 묵상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같이 신앙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든지 연락하십시오. 지금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저는 그러한 마음을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존재의 목적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를 사랑한 목사님들,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로 성장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십자가와 함께 가까이 합시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 날이 이번 한 주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가 특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막으셨는가?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십자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영적 어려움의 답변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